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스데반 집사는 7장에 긴 설교를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값진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박해는 스데반 집사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박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눈을 열어서 영안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예수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스데반 집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결국은 안타깝게 죽게 되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값진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이 값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때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울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이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회심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게 되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죽임 당함을, 스데반이 죽는 것,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얼마나 참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스데반에게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죄로, 죄가 아닙니다만 그것을 인해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스데반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보면 죽으면 죽겠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도망갑니까? 안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니까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행했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신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뭐 40년, 50년 혹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신앙의 연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거 매일 동행했잖아요. 매 순간 함께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새벽기도 나온다 이렇게 하도 그게 아니고 매 순간 그냥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면 뭐 20년, 30년 이 정도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잡히시는 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돼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 뭐합니까? 도망갔는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결국 뭐까지 이뤘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제 요한 빼고는 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제 그냥 뭐 10년, 20년 다녀도 그러니까 다르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신앙 가졌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떤 거였냐? 하나님께 더욱더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된, 제가 뭐 주일날 너무 세게 얘기는 못하겠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시험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왜 자꾸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가,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참된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밖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잠깐 와가지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의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명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사도들이 했다 그러면 사도들이 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었겠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거기 또 주석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박해받는 상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죽은 스데반을 장사하려고 하고 죽은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우니까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던져서 죽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장사 지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뭐하는 행동인가, 뭐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딱하면 이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흩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막 우리가 뭐 이런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제시대에 순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독립운동가 잡아가지고 괴롭게 하는, 그래서 막 옥에 갇히고 뭐 그렇게 하는 장면이라고, 이제 비슷한 장면을 우리 이해를 해보면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또 독립운동가들이 죽은 사람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순사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향이 있든 없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믿는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사 지내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울더라 그러거든요. 크게 울다는 거는 우리만 조용하게 그냥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크게 울었으면 주위의 이웃들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끄럽다고요. 크게 우니까 그냥 뭐 1분 2분을 울겠습니까? 얼마나 뭐 긴 시간 동안 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우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참 귀한 죽음이고 순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악한 상태이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상태니까 이들을 위해서 크게 울고 장사 지내고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혹은 조금 죽음의 살기가 느껴지는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또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요, 어떤 뜻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비슷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고 세상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세상에 휘둘린다면 이 사람들은 장사 지낼 수도 없고 크게 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해 있지만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다고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감으로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함께 울고 또 장사 지내주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의 정신 그것을 따라간 것이고 예수만 따라간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 스데반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맞는 말 하다가 물론 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죽었다면 스데반은 정말로 예수님 증거하다가 바로 죽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끝에 뭐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를 가합니다. 이를 갈아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스데반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고 슬퍼하고 크게 울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나머지 잔당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잔멸할세 뭐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흩어버린 것이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제는 무엇을 보셨냐면 옷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어느 정도 동참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일본 순사처럼 집에 들어가가지고 독립운동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본 순사처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가 아니지만 지금 그 사울이 봤을 때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남녀에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일본 순사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일전시대.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이 사울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뭘 몰랐어요? 성경을 알아도 나중에 보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치고 나서는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읽어도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는데 혹은 못 박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도 지금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은 되게 어리석은데 자기 기준에는 내가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하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모이기를 지금 패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 지금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 아닙니까? 왜냐하면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옥에 가둬버리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국의 공안처럼 함께 모여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공안이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폐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뭐 교회가 뭐 작으나 크나 큰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더 많겠죠.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뭐 작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뭐 틀렸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이 좀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또 품어내고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믿음도 없는데 이제 교회에 나와도 믿음이 잘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매번 참석해서 본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는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목사님들 만나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또 특히 교회 리더라고 하시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조차 모이면 때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신앙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30년, 40년, 내가 기도한 게 얼마인데, 내가 성경 읽은 게 얼마인데, 내가 예배 나온 게 얼마인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기준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제일 좋은 표현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전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모르시겠냐고요.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수고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그런 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갚아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이 땅에 축복도 허락하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복으로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놀라운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하게 지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옥에 이제 가둬버리고 또 잔멸할세.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지금 싫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싫은 거예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못된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악하죠. 악하고 어리석은데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것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 박해로 인해서 이 박해가
스데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도망간 것이 아닌 거예요. 흩어진 거는 좀 안타까운데 흩어져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흩어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하다 혹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방식, 예수의 길로 나가면 그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거룩하다, 경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방식 또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스데반처럼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살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자랑, 돈과 명예,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면 참된 신앙은 아닌 거죠. 신앙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세상에도 발을 걸쳤다가 하나님께도 발을 걸치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인데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요 경건한 자가 아니죠. 거룩한 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단의 이 통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하나님께서 일단 내버려 두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너를 낮추사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려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령을 지키는 자 거룩한 자,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이들을 장사하고 스데반의 박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고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가운데서도 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만 증거하며 예수만 따라가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